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아침에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에 쉼이 없고 영혼에 평안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공식이 무엇인지 배우고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내용이 있게 자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될 텐데요. 이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와 거룩함을 서로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잖아요.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으면은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건 좀 참 이상하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서 볼 때 참 괴로워요. 그런 모습 보면은. 바리새인의 불행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행복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유대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가 없다. 참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은요, 여기까지 고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심령 속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참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한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결실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직접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월간지 처음 창간호가 나왔을 때 제가 이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치과 의사가 그 월간지 1호를 읽고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 1호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 이 문제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어요. 빚도 많이 있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나가면서 수많은 빚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교연했지만 성장하면서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월간지를 읽으면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이 월간지를 이제 내가 나눠주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주소를 보내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500명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요, 돈을 받고 나눠주거든요. 미국은 한 권에 1불 50전이에요. 그러면 500권 곱하기 1불 50은 큰 돈이에요. 그것도 매달. 제가 그래서 이분이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매님은 먼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뭐 어차피 망한 거 주님의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집을 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월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한 2주 있다 저에게 전화 왔는데 이 월간지를 나눠주면서부터 제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들어오는 환자의 80 내지 90%가 다 구도자가 됐대요.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월간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자기 주변이 다 구도자로 채워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환자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기도를 한대요. 그전엔 기도 안 했대요. 너무 삶이 고달퍼갖고 빚이 많아서 환자가 들어오면 저 사람 얼마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견적을 뽑았대요. 견적. 이제는 저 영혼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면 생기는 기적들이 이런 기적이에요. 씨를 뿌려야 이런 기적이 생겨요. 씨를 뿌려야. 그러다가 이분이 그렇게 몇 달을 지내가면서 나중에 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은 지금 오는 환자들 중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래? 그런 양심의 음성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빚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니까 또 남들을 도와주다 망하면 그게 낫겠지 해서 또 그들을 도와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인가가 치료를 한 2번 받다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치과 의사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난 19년 동안 저를 믿고 오셔서 치료받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생활이 힘들어 치료비를 내기도 힘들 텐데 계속 진료 청구서를 받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고요. 오늘로 그동안의 진료비를 탕감해 드립니다. 이제는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치료받으셨던 치아가 불편하시면 오세요. 제가 그냥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뭐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것입니다. 19명에게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열매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생긴다 그랬죠. 그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19명이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다니면서 이 치과 의사의 홍보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환자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이 치과 의사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빚을 갚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한 축복의 공식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씨를 뿌리세요. 씨를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은요, 입에 감사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열매들이 생기니까. 씨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심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 심고 말면 안 되죠? 씨를 지속적으로 심어야 돼요. 씨를 지속적으로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자, 이게 멍에를 매는 것과 씨를 심는 게 무슨 문제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멍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은요, 마음에 쉼이 생깁니다. 영혼의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들 마음에 쉼이 없고 영혼의 평안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고 가볍게 느껴질까요?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요, 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멍에를 씌운 소는 멍에를 씌우지 않은 소보다 훨씬 더 쉽다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쉽게 느낀대요. 그래서 소에게 반드시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받는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맨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쉽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쉽게 살아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이 말씀의 의미가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멍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매셨던 멍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사시지 않았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내가 맸던 멍에를 너희가 메고 인생이 쉬워질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시고 사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경험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살아가신 그 패턴과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예수님도 물 안 마시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알아서 길러주시는데 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매셨던 멍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씨를 심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씨를 심어요? 마음에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야지 씨를 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축복이 오는데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축복이 와도 축복이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축복은 부메랑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메랑. 부메랑이 뭐예요? 부메랑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V자되는 저런 거죠. 부메랑을 하늘을 향해 던지면은요, 그게 저 멀리 날아갔다가 돌아옵니다. 저 멀리 날아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이 던진 사람은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뛰어가야 돼요. 어떤 때는 제자리로 정확하게 오지만 어떤 때는 옆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메랑이 오는 것을 잡아야 돼요. 부메랑이 와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메랑 못 잡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축복이 오는데 멀리 갔다 와요. 씨를 심잖아요. 금방 싹이 트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이 금방 나한테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한테 갚았는데 다른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갚아줘요. 부메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섭리로 다 나를 챙겨주시겠지. 그렇게 해야 부메랑처럼 날아오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그 리버사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거기서 정말 생활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 주말마다 유학생들을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였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그 당시에 자기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 데려다가 이 유학생들을 늘 밥을 2년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업을 듣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더래요.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전혀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이 사람이.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업을 듣는데 정말 좌절이 되고 거의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난 이제 일주일만 학교 다니고 나 이제 포기해야겠다. 난 이 치과대학을 졸업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 바로 옆에 한 인도 학생이 앉았는데 이 인도 학생이 자기가 정리한 노트를 빌려주겠다 그러더래요. 영어를 잘하죠, 인도 사람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노트 정리를 해서 주는데 이 노트 정리가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친구의 노트를 보고 공부하고 강의를 녹음해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마쳤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2년 후에 인도의 한 학생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근데 사람들은 인도 학생이 나에게 주는 것이 부메랑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씨를 심으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올라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열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열매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원칙으로? 부메랑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한참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그래서 축복이 왔는데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씨를 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옥수수 하나만 먹고 하나는 다 까서 심는 그런 생애야말로 감사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계속해서 부메랑을 던지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부메랑을 던져요. 계속해서 씨를 심고 부메랑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부메랑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대와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익사이팅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조건들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부터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열매가 되고 성화되는 삶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인생이 감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서 감사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문둥병자들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시고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들에 핀 꽃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감사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한평생 감사의 종으로 살게 지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서 감사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